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외에 빌라도처럼 신자들의 이름에 자주 거론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매주마다 또 새벽에 또 새벽기도 할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속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2000년 기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이미지로 계속 거론이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이제 성경에서는 티베리우스 일반 역사 이름이고요, 디베료,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았고 유대 지역의 제5대 총독으로 AD 26년부터 36년까지 한 10년 정도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고대 빌라도에 관한 고대 문헌들을 보면요, 별로 이제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뇌물 받길 좋아하고 또 신을 모독하고 또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요, 그리고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하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의 원래 그 관저는 가이사랴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인데 가이사랴에 있다가, 왜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가 하면은 절기 때 6월절과 같은 큰 절기에는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치안과 안전, 그리고 뭐 폭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또 일어날 때가 많죠.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고 주도인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새벽부터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고 갔다고 했는데, 아마 새벽 6시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공식적인 업무가 일찍 시작이 되고요, 또 일찍 마무리가 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의 관정의 위치는 성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북쪽 시가지 부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부분은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유월절 기간이라서 유월절을 그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면은 그 부정하다라고 해서 그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의 그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문 밖에서 예수님만 보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제 그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 얘기를 듣다가 또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또 예수님과 대화하고 왔다 갔다, 이게 빌라도가 굉장히 좀 바쁜 상황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과 접촉이 있으면 관정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면 부정해지니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을 먹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유월절 양을 먹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들이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신비스러운 성취를 그들이 알 리가 없죠. 근데 대제사장이 유월절 양을 잡는 거예요. 이방인의 힘을 빌어서 유대인을 잡죠. 예수를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잡죠. 그 어린 양의 구속의 성취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정작 이제 대제사장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대제사장이 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기들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의 뜰로는 들어가진 않지만 어떤 형식과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의 내면은 살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굉장히 참 그 위선적이고 스스로가 모순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깨끗한 척 하지만 속은 온갖 위선과 불순함과 더러움으로 가득할 수 있죠. 우리의 예배와 어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나는 또 누구인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예배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진실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내가 찬양하는 자로 서지만 우리의 온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하는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새벽부터 끌고 온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을 향해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막 난리법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짜증나는 어투로 물었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악자라고 해요.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행악자라고 하면서 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세 가지의 죄 항목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해 하고, 첫 번째 우리 백성을 선동하고 미혹해 한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걸로 고발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스스로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로마를 대적하자.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선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고발을 하는데 거짓 고발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를 잡고자 해서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야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로마 정부와 세상의 어떤 법과 질서와 제도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신 적이 없죠. 백성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내가 정치적인 왕이다 이렇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들은 있었지만 예수님께 오히려 그들을 피하셨어요. 근데 거짓 내용으로 빌라도의 마음을 자극하려고 그렇게 거짓 고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정치적인 거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자기들끼리 안에서의 시기의 문제라는 것을 빌라도가 대충 딱 감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이게 하기 싫다.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종교 재판을 해서 죽이든 말리든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분쟁에 괜히 말려들어서 피곤해지는 일이 싫은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임기를 잘 마치기를 바라는데 괜히 예민한 문제에 자기가 말려들어서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암암리에 사람은 죽였어요.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의미에서의 사용권은 없죠. 합법적인 의미에서 사용권은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재판으로 돌을 쳐서 죽이는 일들은 그 전통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에다가 죽인 그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렇게 했던 전례가 있고, 또 초대교회 때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늘 행하는 건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가장 로마의 합법적인 승인을 받은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보란 듯이 딱 매달고 싶은 그 흉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는 의도였고, 또 자기들끼리는 종교 재판으로 뭐 죽일 수는 있겠지만 뒷감당을 못하죠. 예수님에 대한 이 백성들의 관심과 인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밀란과 소요가 염려가 돼서 우리가 죽인 것은 로마다, 예수를 죽인 건 로마다, 이렇게 해서 그 비난의 화살을 로마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성경대로 이 3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2절을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한 죽음이 이 성경의 성취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물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을 때 사람들이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냥 죽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나무에 달려 죽게 돼서 만민이 볼 수 있는 높이 달리우는 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과 또 유대인의 장로들의 참 이 흉악함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자, 33절,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고, 예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너가 스스로의 생각에 따른 질문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와 같다고 고발해서 그 내용을 전한 것인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잘 보세요. 빌라도가 스스로 한 질문이라면 그것은 정치적인 왕,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유대인을 실제로 다스리는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주장하는 자냐라고 물은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의 경우라면은 종교적인 메시아를 뜻하기 때문에 그 답변은 그렇다,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그들이 고발한 내용을 나에게 전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라는 질문이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져줘요. 도대체 너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들이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절에서 37절 말씀, 36절에서 37절,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6절, 3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는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관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가르쳐 주세요. 물론 이제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하여 빌라도가 깨닫길 바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근데 정작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냉소적으로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서 이제 몸을 돌려서 나가요.
물었는데 대답을 듣지 않아요. 한번 보실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가 무엇이냐? 그 물었으면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지 않고서 몸을 돌려서 나갔어요. 이 말인즉슨 진리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궁금하고 또 심오한 내용을 알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이게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다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라는 그런 어투로 툭 던져놓고서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밖으로, 관정 밖으로 나가서, 빌라도 굉장히 바쁘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관정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알길 원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소망도 관심도 없었던 빌라도였던 것이죠. 그 빌라도의 이 재판 이후에 빌라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후에 로마로 송환이 되어서 네로에게 처형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또 송환되다가 중간에 그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전설도 있고요. 또 초대교회 교부인 이 토툴리안 같은 경우는 그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렇게 또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교회라든가 애굽의 콥트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빌라도와 그의 아내를 그 성인으로 이게 추앙하는 그런 그 관습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정말 비참하게 죽었는지 회심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 앞에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본인 스스로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놓고서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관심이 없어 하고서 등을 돌린 격인 것이죠. 참 만약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놓고 예수님에게 그 답을 듣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진지함과 그 갈급함이 있었다면은 빌라도의 인생과 영혼이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추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까지 왔다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진리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은 알았어요.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이게 모함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시기에 몰려서 이게 죽을 상황에 처했구나, 어떻게든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빌라도의 입장은 있었지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가 그리스도인지 알려고도 물으려고도 믿지도 않았던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질문대로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죠.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이 진리라고 하는 화두를 빌라도가 던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꺼내셨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빌라도가 콧웃음 치면서 진리가 다 뭐냐 이렇게 말했던 것 아닙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이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법정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추적해 봅시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먼저 빌라도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권세가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지금 이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말 안 듣고 종교적인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내 정치 인생 가운데 오점을 남기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총독 정치 임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긴장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 황제, 이 티베리우스가 굉장히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의심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 낙인을 찍고 바로 죽여버리는 그런 그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디베르 황제가 죽었을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고 할 정도로 폭군이었거든요. 폭정을 했던 사람이니까 빌라도 역시 황제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아래로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킬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가장 당당하고 가장 위험 있는 모습으로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은 없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이 군중의 함성 소리, 그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를 어떻게든 내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죠. 자유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살펴본 인물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이죠.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샛별처럼 떠오르고 대중의 관심들이 그를 향하자 늘 대중의 관심과 또 그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들인데,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향하자 그게 불편한 거죠. 그들이 율법적으로는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성경을 아니까, 당연히 성경을 아니까 성경의 예언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나오자 예수님을 경계하고 지켜보다가 위험 인물이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의 이 그동안 누려왔던 이런 어떤 특권과 위치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감으로 인해서 시기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탁한 것 아닙니까? 뚜렷한 죄목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들의 그 위치가 흔들릴 거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권리와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진리에 관해서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렸던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에 묶여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 거죠. 세상적 탐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불쌍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과 욕심에 묶여 있음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이 초조함과 불안과 강박은 사실 모든 사람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북한 내에서는 얼마나 좀 기세등등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핵을 포기하지 않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은 이유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체제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나서 대중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과 두려움이 핵을 움켜잡고 있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광대국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요? 두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의 위치나 여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잘 안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돈 많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두려움이 있겠죠. 미래에 대한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와 같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경쟁에 뒤처지는 상황과 경기와 부채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와 세력을 향한 긴장과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면적으로는 율법의 정죄와 심판과 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등장인물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데 단 한 사람만, 이 무대에서 단 한 사람만 두려움이 없으세요. 그 한 사람에게만 진정한 자유함이 있죠. 그는 결박당했으나 자유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모함받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안에는 놀라운 자유가 있었죠.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쌓여 있고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를 향해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자유와 평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그 힘을 이 세상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과 자랑에 지배당할 리가 없으시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묶일 필요도 없고요.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세상의 위압과 힘의 정치적인 것에 두려워할 필요도, 또 대적할 힘으로 천사들을 동원하여 싸울 필요도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너희들도 그러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내용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분깃은 없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사실은 잃을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몫은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은 이 세상에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다 소멸될 것이고 녹슬 없어질 것에 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성공적인 자기 인생의 추구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이 세상에서 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유한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하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분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무엇도, 그 세상의 무언 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묶여있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30절 같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결론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그는 진리에 대한 답을 듣기를 거절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 안에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죄와 심판에서 자유케 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영생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하십시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평강과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와 확신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